어제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었습니다. 14장 15장에서 먼저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땅을 요청했고, 갈렙 외에 다른 모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제비 뽑아서, 아마도 이 땅을 분배받는 순서도 지파의 순서도 제비를 뽑았겠죠. 누가 먼저 제비를 뽑을 것이냐, 그걸 제비 뽑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모든 족속들이, 가족들이 제비 뽑아서, 그 다음 내가 누가 어느 성읍과 어느 지역을 갈지, 누구 자손 누구 가족이 어디를 갈지 이렇게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구냐, 1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해서 치밀하게 짜고 사람들을 봐서 인구조사해서 누가 어느 땅 누가 어느 땅 이렇게 분배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제비를 뽑아서 그 뽑아서 나온 지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그냥 그 땅을 분배받은 거죠. 그게 제비 뽑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로 제자를 뽑게 되죠. 그때도 2명의 제자 중에 1명을 뽑을 때 누굴 뽑아야 할까? 투표하거나 인기 투표하거나 뭐 가족 출신 성분을 따지고 이런 거 없이 신앙에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 2명을 추천을 해서 이 중에 누구를 뽑을까? 제비 뽑아서 뽑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제비 뽑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뽑을까?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을 놓고 그 중에 2명을 뽑는다. 제비 뽑기를 해서 뽑는다.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권사직분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 여기 40명의 사람 중에서 10명을 권사직분 받는 사람 뽑겠다. 제비 뽑아서 10명의 권사를 세우면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섭섭할 수 있죠. 이거 괜히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요셉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어떤 땅이 나오든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그 땅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사표시인 거죠. 제비 뽑기 했다는 것은 쉽게 제비 뽑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제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떤 땅이든 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뜻이 제비를 뽑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셉 자손은 누굽니까? 우리 4절에도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자손만 지파가 2개입니다. 유다 지파도 유다라는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 자손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요셉의 자손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큰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곱의 12자손들이 지파를 차지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요셉의 자손 2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어디로부터 했느냐? 여리고 동쪽부터 해서 쭉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땅을 뽑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뽑았든 어떻게 되었든. 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라고 4절에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손자죠. 손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어받게 되는 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큰 지파를 이룰 만큼 믿음도 좋았고 크게 번영을 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창세기에 기록하죠. 그의 자손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신앙을 아버지 요셉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지파가 될 만큼 강성해진 거예요. 유다의 아들 중에 누군가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 그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특별히 므낫세 지파는 더 강해서 원래 둘째였죠. 그런데 더 강해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요단 서편 지금 나오는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나머지 절반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나머지 절반이 므낫세 지파죠. 그런 강한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야곱의 손자들이 각각 한 지파가 될 정도로 아주 부흥했다, 발전했다, 번영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래서 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또 감동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아버지 요셉의 신앙을 물려받아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강한 나라 지파가 되었구나. 자, 그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형이었던 에브라임, 에브라임 자손들이 어떠한 땅을 받았는지 내용이 5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땅을 받고 어느 땅으로 나아가고 경계는 어디까지였고 요단 서쪽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 그 내용이 9절까지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요셉의 신앙에 이어받아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었구나. 감동이었겠죠. 자, 그렇게 참 1절부터 9절까지는 참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의 지파로 우뚝 서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성취하게 되는 모습은 감동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이 또 마음에 걸리는 거죠. 어제 유다 지파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10절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다 정복을 했고 자기가 차지하는 땅은 다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내야 되는데 에브라임 자손도 자기들이 받은 땅 중에 게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그 땅에서 쫓아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을 노예 삼았다. 노역하는 종이 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진멸해서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진멸하는 거거든요. 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죄를 지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이 마치 누룩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킬 것이 하나님께서 염려되셨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놔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8장, 9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기브온성을 점령하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비루한 옷을 입고 와서 화친을 맺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그냥 살려주시고 우리 평화롭게 살자, 화친을 맺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느니 차라리 우리 화친을 맺고 살자. 그때 그 일이 빌미가 된 거죠. 저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쫓아내야 되는데 노역하는 종으로 에브라임 족속이 그들을 삼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가운데 거주했다는 뜻이 뭐죠? 공간적인 의미로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 공간적으로 그들 한가운데 그들과 섞여서 살았다 그런 뜻이죠. 이 에브라임 가운데라고 할 때 이 가운데라는 말은 우리 사람의 어떨 때 쓰인 단어냐면 사람 몸속에 있는 장기를 가리켜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에브라임이 가운데, 우리 심장이 우리 몸 안에, 허파가 우리 몸 안에, 위장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쓰는 몸 안에라는 단어가 이 가운데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몸 안에 장기가 있다는 표현할 때 쓰던 단어가 이 가운데라는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던 이방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았고, 그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들의 정신적인 마음과 생각 그 중심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했던 그런 악한 것들,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애지중지 여기는 그런 죄를 관대하게 놔두면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나중에 사사기 가면 이 게셀에 거주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합니다. 괴롭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에브라임 지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버리라고 했던 악한 죄의 모습들을 버리지 않고 악한 가나안 족속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놔뒀을 때 나중에 그 악한 자들이 일어나 에브라임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세상 죄를 그대로 우리 안에 놔두면 괜찮겠지 하고 관대하게 놔두면 언젠가는 그 죄가 일어나서 나를 지배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어 간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당장은 좋죠. 종을 삼았으니까 돈 벌기도 좋고 그들이 또 종이니까 세금도 내고 당장이야 좋죠. 내가 힘든 일 대신하고 농사도 지어주고.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에브라임 족속을 괴롭히는 그들을 악한 죄로 물들이는 죄의 악한 자들이 됩니다. 10절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이 씻어버리고 끊어버려야 되는 죄의 문제들, 세상 걱정, 근심, 염려들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 괜찮지 않을까? 다 하는데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가 관대하게 놔뒀던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악한 길로 영적으로 부패하는 길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또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일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고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뜻인 줄로 알고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안에 스스로 별것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고 누구나 하는 거야, 죄가 아니야 라고 타협했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런 악한 모습들, 내 안에 거주하는 그 영적인 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조금씩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나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줄로 믿고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때 죄에 대하여 관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라면 끊기 위해 단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에 물들지 않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